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오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온 영혼과 양심과 마음과 존재 전체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주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당하는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또 더위 가운데 있는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가정,
여유롭되고 일기를 시작하지 함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사고로 맹렬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으로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 예물과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귀한 증거들을 이 귀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구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에게 건강도 산업도 필요한 물질도 그리고 미래의 계획 세우는 일들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특별히 더 이 화면을 빌어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기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제한적인 예배와 또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특별한 변화가 없는 동안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느슨해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전무저를 보시면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될 것들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 우리 화면으로나 이렇게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이렇게 배운 분들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네, 거기 카톡에 보니까 귀한 말씀도 또 같이 나누는 것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라거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비유가 한 3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보다도 주님께서 제일 많이 그리고 자주 다루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 재물, 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 명예 문제, 그리고 권세 혹은 권력 문제, 이 세 가지가 늘 사람에게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유혹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또 야고보서에 나온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하셨던 시험, 사실은 떡덩어리가 먹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늘 가장 돈과 먹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말라기 때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걸림돌이 될 것이냐 이것이,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이냐,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 신앙인의 가장 딱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장 주님께서 강하게 다루고 계시는 11조의 문제입니다. 그 앞에 딱 가서 11조라고 하는 문제에 딱 봉착해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아가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 오늘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가 설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지만, 그러나 그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 이미 우리가 몇 주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물건을 가져올 때 11조나 또는 서수산물을 가져올 때 성질이 질이 떨어지는 걸 가져왔습니다. 11조의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걸 가져오거나, 또는 어떤 영역은 가져오고 어떤 영역은 가져오지 않거나, 또는 어떤 때는 가져오고 어떤 때는 가져오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몸으로 때우죠. 내가 내 몸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하거나, 아니면 전혀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헌물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의 부모만큼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부모와 너희 자식보다도 더 뒷전에 밀려있느냐. 내가 말한 것이 그렇게 권위가 없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7절, 3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적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참 강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강렬한가? 오늘 8절과 9절 그리고 그 쭉 내용들을 보면은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솔직하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아니, 그냥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아직 믿음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위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이길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명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소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 거다. 따라서 내 거를 너희들이 내게 가져와.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들이 너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알아들으면 타이릅니다. 말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이해하면 좋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나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강렬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강렬한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내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계속 반문합니다. 우리가 뭘요? 우리가 그 정도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아프게 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속에 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느냐, 저 부자는 많은 중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두 랩돈, 성전에 두 랩돈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이걸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가난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 여인은 안 드려도 괜찮다. 가난하니까. 저거 없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주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암시합니다. 가난이 결단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조차도. 왜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내용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 먼저를 둘 것이다. 그 우선순위 먼저를 둘 때에 물질에 있어서의 먼저를 둘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너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진짜 보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너의 행위와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내가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실은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얼마나 백성이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백성이 귀가 막혀있고 얼마나 머리가 자기 것들을 가득 차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야만 했겠습니다.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강한어조로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나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11조가 어떤 목적에 쓰이며 또 11조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물질의 영역에서 시험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내 사랑의 고백을 그 물질로 통하여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모든 그 시대가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이든 혹은 불로소득이든 혹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이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것을 늘 바라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도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고발보다 어쩌면 더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아까
속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속상한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한번 해봐. 영어로 하면 try out이죠. 한번 시도해봐. 몸의 길을 떠나봐. 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몸의 길을 한번 떠나봐.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였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뒷전에 밀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뒷전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 물론 그 후에도 있지만 11절에 가까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포도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또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 우리의 물질과 관련된 것들, 출산의 것들, 양이나 소나 또 이런 것들, 출산의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땅의 소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물질의 주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물질의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이 아름다워서 우리까지 혜택을 받는구나. 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같이 사는 이방인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이러한 멋진 기회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저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13절, 14절, 15절이.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기 이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도 헌금에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현재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축복까지도 말씀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하여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겨우겨우 알아듣는 사람, 아마 그것도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대에는. 그러나 어떤 축복이 있는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헌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로 헌신한 것을 내가 기념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에 대하여 나는 기록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상급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좀 멀고 영원하게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내용에 기록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의 헌신에 대하여 거기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서 올리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돈의 이야기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 그러면 우리 이 수첩에 이 체크북에 100불 쓴 거 또 저금한 거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대출 계좌부를 만들어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헌신이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헌신했다라고 그 기념책에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볼 때 이 기념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되어서 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특별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특별한지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이 아끼겠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너희가 지금만의 눈을 들이지 말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눈을 들어보라고. 왜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오늘의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래를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미래에 대하여서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했다가 잘했다라고,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주시고 그 특별한 관계, 그 물질이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는 상급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가 나와의 관계를 최고의 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가장 존귀한 위치에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존귀한 위치로 대우해드리는 그 삶은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존귀한 위치에 놓아주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치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하늘나라는 궁시문과 같아서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궁시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주님께서 그 약속, 사랑의 자리에, 가장 아끼는 자리에, 그 관계에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보면 참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재판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분명히 주어는 너희인데 너희가 분별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저도 이걸 가지고 고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20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는 나와 함께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20장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이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또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재판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는 왕이 되어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붕왕 같은 그런 일을 맡기시나 보다라고 기대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표현은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혹시 그 구절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과 자기의 삶을 드린 자들과 정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과 물질을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넌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일 없는 자리고 이 세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래 영향력이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께서 이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미래에 이런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문제에 다 걸렸을 때에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걸림돌이 되든지 디딤돌이 되든지. 주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딱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문제, 11조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걸 드림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구나.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그렇게 기쁘든, 혹은 내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선물을 가져왔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든, 주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옆구리 찔러서 가져오라고 하실 정도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었고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강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것을 불러드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깨달아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결단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와 온 사회가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기회를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님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